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이 불광천 예가교회 근처에 있는 이 불광천에는요 지금 벚꽃들이 엄청나게 만개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거기를 갔다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꽃 구경하세요 라는 말하기가 정말 미안할 만큼 또한 그게 어색할 만큼 자연스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눈을 떠야 함을 분명 우리가 배웠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눈을 크게 한번 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된다면은 활짝 핀 벚꽃보다 여러분의 모습이 더 아름다울 줄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눈에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꽃처럼 예쁘고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좀 여러분 마음이 좀 편안해지십니까?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나를 이 꽃보다 더 예쁘게 사랑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 이 찬스, 이 기회라는 설교 시리즈 4번째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위기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잠시 머물다가 지내야 할 이 세상, 나그네와 같은 이 삶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지, 또한 어떻게 이 구원을 성장시킬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아직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나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하면서 꾸짖었던 마가복음의 9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이 마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람들은 모여 있죠. 수군수군 대고 있죠. 또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함께 막 변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예수님 모습을 보고 한 아버지가 달려오게 됩니다. 선생님,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전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곳에 와 있었어요. 예수님께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러자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내 아이가 들려있는 이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시고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네, 귀신들을 못 쫓은 거예요. 이 아들을 고치지 못했던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요 라고 하면서 꾸짖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대에 오시게 된다면 우리는 꾸짖음을 받을까요? 아니면 칭찬을 받을까요? 한번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꾸짖음을 당하고 꾸짖게 됩니다. 그때에 아버지가 이제 간절하게 부탁을 했잖아요.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그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사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아이 몸속에 있던 귀신은 떠나가게 되고 아이는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초조하고 불안한 삶의 연속이라면은 분명 우리는 이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이 아버지처럼요, 주님, 제가 믿음이 없네요. 저에게 믿음을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에는 분명 신념이라는 것과 그리고 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념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자신이 분명 우리가 배웠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며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네, 메시지 성경으로 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믿으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 되는데요.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도 얹습니다. 또한 우리의 의지도 얹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에게, 신앙의 선배들, 왜 우리 교회에 많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믿음이 조금씩 바뀌게 되면서 확신이 아닌 신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념이라고 말하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우리는 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념과 확신은 분명히 다릅니다. 신념은 사람에게서 온 의지라면 확신은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온 것입니다. 신념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 판단을 믿지만 확신은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를 믿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한다면 신념은요, 내가 만족하는 의지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놓은, 내가 만족하는, 내가 기뻐하는 그 의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관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런 것들이 돋보이는 것들, 이것을 우리는 확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무리할 때에 우리는 분명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너는 도대체 네 의지대로 예수님을 믿는 신념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너는 정말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국제적으로 불안한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나도 똑같은 상황에 있다면 나는 신념에 찬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내 의지로 믿음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좀 도와야 되겠다. 이 상황에서도 내가 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혹 내가 신념을 갖고 있었다면은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은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죠? 니체입니다. 이 니체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신념을 가진 사람이 가장 무섭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진실을 알 생각이 없다. 강한 신념이야말로 거짓보다 더 위험한 적이다. 신념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니체가 보내야 했던 유년 시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철저한 그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 분명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강요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의 눈에 비친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란 신에 대한 것, 저토록 나에게 강요하고 또 맹목적으로 믿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모습이 이 니체의 눈에는 확신, 믿음이 아니라 아마 신념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싫다고 말해도 저들은 나에게 강요를 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는 개그맨 이경규 씨가 한 말도 있습니다.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경규의 명언이다 해서 인터넷 이 짤 글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신념은 어떤 분야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그런 주장만 앞세우면서 오기와 아집을 부리는 고집불통의 사람들을 비꼬아서 개그맨 이경규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또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참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모든 것들이 불편한 게 없겠죠. 하지만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뭉쳐지질 않습니다.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 공동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이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듣지를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이 만약에 나의 아버지, 어머니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신념에 가득 찬 사람이 내 아들, 딸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 이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 살기 힘들어요. 그만큼 신념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 코로나19 사태에서 분명 이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신념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과 다름의 모습,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다른 종교들과의 다름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우리는요, 신앙생활 따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따로, 이것을 하나로 생활하지 않고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안 돼. 그럼 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믿고 보기 싫어도요, 70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만약에 아직까지도 이런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정말 고쳐야 돼요. 이거 지금까지 해온 거 말짱 헛것입니다. 아무리 믿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같이 긍휼한 마음 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장 많이 시험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거든요. 그런데 그 바라보는 눈빛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으로 계속해서 바라본다는 거, 그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신념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그 길을 찾지 못했다면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 진짜 믿음인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가 왔습니다. 정말 단시간이지만 너무 많은 변화가 왔어요. 안타깝게도 긍정보다는 부정의 의미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데미지가 엄청납니다. 일단 예배 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 나름대로 말씀 보고 기도하겠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 같았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성도들을 보고 뭔가 같이 나누고 교제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도 좀 깨달았으면 합니다. 뭐 이런 반복된 삶이 되다 보니까 이 매너리즘,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예배에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복구해달라, 이것들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본다면은 아마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더 연구하고 기도하는 분들이라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아닌 신념을 갖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말씀을 함께 모여서 나누고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예배에 대한 복귀를 원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시간들은 우리에게 긍정보다는 이 부정의 시간들이 많은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만약 저에게 묻는다면 저 또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힘듭니다. 빨리 이것이 복구가 되어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나가서 마음껏 전도도 하고 싶은 그 날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유치원에도 나가지 못하는 제 딸아이를 볼 때마다 참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지 못한 어른으로서 미안한 마음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장 1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근심하다의 이 헬라어의 의미는 내면에 깊은 혼란이 있어서 제대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정착하지 못하고 술렁이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된다면은 이 제자들의 마음이 이 술렁이는 이 근심하는 마음과 같을 거라는 것을 아마 아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상황이 뭐가 됐던 간에 왜 제자들은 술렁여야만 했을까요? 또한 이 시간들이 아무리 부정의 의미가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믿는 부름받은 성도들은 왜 이 시간들을 흔들리면서 요동하면서 술렁이고 있을까요? 그건 분명 우리가 믿음이 아닌 바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 창조에 예수님에 대한 계획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계획하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념에 가득 찬 제자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머문 신앙, 그 신앙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 내 생각과 의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머문 신앙이다 보니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지치고 무기력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서게 됐다면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 머무는 상태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뛰어넘어서 다시 사신 부활의 신앙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머무는 이 신념을 왜 가질까요?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신념을 갖고 이 십자가에 머무는 신앙을 가질까요? 그건 바로 원죄 때문입니다. 원죄. 여러분, 이 원죄는 인류 최초의 범죄이자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 같이 제가 준비한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요, 참 많이 준비했죠? 예, 나중에 저를 보시면은 음료수라도 하나씩 꼭 사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시작했던 이 원죄를 보시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선악과 사건이 이제 있게 됩니다. 이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는 이제 이 최초의 인간으로 인하여서 이 구약 신약을 뛰어넘어서 2020년에 이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죄는 인류 최초의 범죄이자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원죄에서 파생되어 짓는 죄를 이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도 있고요. 또 먼저 있었던 가인과 아벨,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살인죄도
이 자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방금 전에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순수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여러 가지 것들을 첨가해서 신념을 만들어 놓은 것, 이것도 자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범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하나 더 넘겨줄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원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원죄는 이 장로교에서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항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원시의 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이 보통 원죄라 하는 것이고 아울러 이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자범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원죄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원죄는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 무엇입니까? 죄책, 그리고 원시의, 그리고 부패. 이걸 모두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책이 무엇입니까? 죄책은요, 어린 시절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우리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혹은 어머니의 그 동전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가지고 우리가 맛있는 과자를 사 먹은 거예요. 야, 내가 이 죄를 지었으니까 걸리면은 엄마한테 엄청나게 혼날 텐데.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들. 이것을 죄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분명히 이런 죄를 범하면은 이런 벌을 받을 텐데. 이 마틴 루터가 이 벼락치는 것을 보고 나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을 받을 텐데 라고 깨달았던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죄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시의는 무엇입니까? 원시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았을 때 죄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때는 최초의 우리가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의가, 원시의가 없어지게 된 거죠. 소멸된 겁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고요. 부패는 무엇입니까? 이 부패라는 것은 우리 성품의 부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 지으세요? 안 지으세요? 죄 짓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지은 죄 생각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품의 부패, 원죄에 해당하는 성품의 부패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화면이 넘어갑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 지금 이야기했던 죄책, 원시의, 부패,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원죄로 인하여서 창세 때 최초에 일어난 하나님과 인간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기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숨게 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이들은 숨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과 같이 지냈던 이 에덴 동산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이후에도 지금 2020년까지 우리는 이 원죄와 함께 그 속에서 파생되는 이 자범죄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죄의 싹슨 사망이요, 우리는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들의 손을 붙잡아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죄사함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원죄가 다 소멸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확히 우리가 말을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 아까 말씀드렸던 죄의 책임, 분명 뭔가 벌을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대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결국 할 수 있었던 것은 죄책이라는 것만 소멸되는 것이고, 그리고 원시 의를 잃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다시 덧입게 되어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세례를 받았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원죄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바로 성품의 부패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남아있으니까 결국엔 우리는 세례를 받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범죄, 이 자범죄들을 계속해서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시대를 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제 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남아있었던 성품의 이 부패의 악한 것들과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는 장성한 자가 돼가면서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싸움을 통하여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여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를 더 넘겨주시면 아이의 사진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어린 아이의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이 어린 아이와 상태의 이런 성도들을 히브리서 5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씀을 읽어도 어려운 말씀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설령 읽었다 하더라도 내 판단과 생각으로 이것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분명 이 아이에게는 죄사함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죄사함에는 뭐만 있다고 그랬죠? 죄책만 있다고 그랬어요. 아직까지 이 아이는 마음속에 부패한 그런 성품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의 생각, 그리고 의지, 경험, 또 그 아이가 출석하는 그 교회의 문화, 야, 친구들은 이렇게 만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성 친구를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화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 믿음에다가 덧입기 시작을 하니까 이 아이는 순수한 신앙이 아닌 신념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잠깐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 어린아이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다가 그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보셨던 것처럼 이 그림에서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이 과정을 거쳐서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게 되면서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었던, 우리가 문제되었던 바로
성품의 원죄가 되는 이 부패의 마음들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성숙한 사람 혹은 장성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분명히 나쁜 것이 있으면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건 기뻐할 일이 아니지, 그렇게 되면서 다시 옳은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다시 그 미움이 내 안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그 미움이 싹 쪄서 열매를 맺게 된다면 주님 만나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시 예전처럼 저는 돌아가기 싫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늘 선한 쪽으로 간다면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고 장성한 자에 이르며 우리는 무난하게 영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좀 이 원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원죄는 분명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과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 끝까지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배웠던 구원을 성장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장성한 자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네. 저는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 감동, 그걸 전 굉장히 인정하고 존중을 합니다. 이 말은요, 저도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엄청난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마음이 소중하고 대단한 것만큼 여러분, 이 원죄도 그 못지않게 무섭다라는 것, 이것을 늘 우리가 견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결국 이 원죄가 지금의 잘못된 신앙의 축이 될 수 있는 이 믿음을 왜곡시키는 신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성한 자로 가는 이 과정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3절 말씀이에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가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땅은 분명 우리 부름받은 성도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준비하는 신부된 마음가짐으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거처를 예비하는 그 마음가짐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사실 그래요. 마귀가 어떻습니까? 틈나는 대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세상에 늘 CCTV로 우리를 지켜본다는 마음, 다시 말해 살 얼음판을 걷는 듯한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그 마음이 놓여졌을 때는 얼음이 갈라지면서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늪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도마와 같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 도마는 누구보다도 경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봐야 되고 느껴봐야 되고 꼭 봐야 되는 의심 많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결론만 놓고 이야기한다면은 그 도마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결국 그가 의심했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장성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훌륭한 순교의 피를 흘렸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 또한 다른 제자들과
그 살아온 그 길들이 뭐 다를 바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는 더 뭐 의심을 하고, 여러분 똑같아요. 그 눈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오면서 예수님이 자는 모습, 식사하시는 모습, 말씀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쫓으시고 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도마이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마 마음 가운데도 나름의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아닌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그래, 맞아, 요즘에 너무 신앙생활을 좀 설렁설렁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겁주려고 이런 이야기들도 하셨던 것 같아. 뭐 이렇게 되더라도 분명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야, 잘 될 거야, 뭐 이런 자기 생각을 막 들어드리면서 자기가 믿는 그 예수님을 자기가 믿는 믿음으로 바꾼 신념으로 했었을 것입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래서 그는 그런 가운데에서 의심을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0년 코로나19, 이 시간은 우리 자신의 신념을 분명히 확신으로 바꿔야 할 훈련의 기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교회에 아직 나오지 않을 때, 예배드리지 못할 때에, 많은 사람과 교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기회의 시간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신념이라고 잘못했던 이 모습들 가지고 또 성도들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거짓으로 교제하는 것과 똑같이 되는, 또 반복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신념에 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죄가 무뎌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런 우리가 확신에 찬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신념에 찬 사람들은 그걸 고치지 못한다면은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여전히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읽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안 읽으세요, 여러분? 물론 저도 자랑할 만큼 많이 읽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루에 한 장씩은 읽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없이 여러분들 우리가 신념이니 확신이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뭐 다른 사람들의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을 해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까? 이건 모두가 가짜 믿음인, 내 의지가 들어가 있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잘못된 믿음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마귀는 분명 우리에게 찾아와서 늘 속삭일 겁니다.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희들 잘 될 거야. 그래, 4주 동안 기회의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말씀 잘 읽고 성경 열심히 읽어. 분명히 또 그렇게 이야기할 거야. 코로나 안 걸릴 거야. 걱정하지 마. 뭐 이런 마음도 막 신념에 차서 막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너희 가족 모두 행복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뭐라고 하죠? 야, 이렇게 하나님만 열심히 사랑하면 됐지 뭔 이웃까지 생각을 해. 뭐 저기 멀리 살고 있는 사람까지 걱정을 해.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있으니까 일단은 너만 잘 챙기고 하나님만 잘 믿어. 여러분, 하나님만 잘 믿어서 절대 세상에 우리 하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반쪽짜리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는 분명 양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한쪽은 하나님 사랑, 한쪽은 이웃 사랑. 이 두 날개를 펄럭펄럭 대면서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 맨날 김집사, 이집사 이렇게 불렀는데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양날개를 피면서 다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념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이 양날개를 펄떡펄떡 대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지치죠. 그리고 지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땅바닥에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들이 어떻게 오랜 시간, 장시간 날 수 있죠? 바람을 이용하는 거죠. 바로 바람이 되시는 이 성령의 흐름을 타서요, 때로는 높은 곳에도 올라갔다가 때로는 낮은 곳에서도 가면서 곳곳에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이 정말 막막하고 정말 이 건조한 이 세상에, 야, 내가 이 집사를 만나니까 이제야 좀 숨을 쉴 것 같아. 내가 이 김집사를 만나고 나니까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다 지치면 포기해버려요. 하지만 확신을 갖는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것이요, 만약에 신념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나의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다면 결국 원죄로 인해서요, 이것만큼 힘든 종교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확신을 갖고 믿는다면 이것처럼 행복하고 이것처럼 기쁨이 넘치는 종교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혹시 또 이번 한 주간도 나는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 19에 또 감염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보다는요, 여러분 모두가 제가 강조했던 원죄에 감염되어서, 더 무서운 이 원죄에 감염되어서 나의 신앙을 참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념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두가 내가 이 원죄에 감염되어서 신념으로 살아가지 않나? 이걸 한번 의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백신은 무엇이죠? 오로지 세상을 향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철저하게 내가 믿을 때에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 조금만 더 견뎌봅시다. 그러나 여러분만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끊임없는 이 원죄와의 싸움에서 이번 한 주간에서도 분명하게 신념이 아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